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1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큰 경고를 해주셨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베드로가 또 동시에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그로부터 시간이 6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불편한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내용은 변화산에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우뚝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4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한 사람은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주셨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완벽하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이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표현이 굉장히 기품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다가 환해진 환경 때문에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으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황홀경에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지만 나름 예수님을 향한 예의도 지키고 정신도 차리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쫓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데 그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초막을, 집을 3개를 짓고 이 산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방해자로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6일 전에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로 기겁할 만큼
심각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말 때문에 6일 동안 꽁해 있고 마음이 굳어 있고 어쩔 줄을 몰라서 지금 불안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또 똑같은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꽤나 답답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줬고 또 자신 가장 근거리에서 이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행했던 것,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다못해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들을 감싸 안으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꾸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소망하는 것들 끊임없이 말하지 말고 제발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내뱉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지금 기뻐하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러할진데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소망이, 내 바람이 앞서 나가서 주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꾸짖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묵묵히 지키며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다독이십니다. 겁먹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바로잡아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과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 문제 아닙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내 소망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처럼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붙들고 우리를 지적하시거나 혼내시거나 이걸 가지고 우리를 쫓아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먼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내 삶의 소망과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도록 순서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지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